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라인이지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성가대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온라인 찍어서 올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섬겨주신 성가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요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건강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성도님 17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참 제가 생각나는 것이 참 건강하다, 참 신선하다, 참 생기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감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수가 많은지요 하면서 감탄하고 있지요. 참 신선하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참 상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면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보배로운 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받은 축복 우리 모두가 사모하지만 사실 다윗이 겪었던 고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축복은 사모하지만 고난도 사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참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항상 그 영혼이 건강했고 또 항상 밝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기록해 놓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뚫고 돌파해가는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남겨져 있지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항상 좋고 행복한 일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항상 밝고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요, 분노와 상처와 슬픔, 좌절 이런 것들도 시편에 오히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기쁨보다는 고난과 아픔과 좌절이 더 많았던 것이 다윗의 생애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다 풀어버리고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는 참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그는 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품을 수 있겠는가, 세워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정말 생기 있게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다윗이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창조의 사랑을 감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랑을 감탄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14절 15절에서 고백하는데요, 일단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실 때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본인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깨닫게 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성도님들, 때론 옛날 성경 버전이 좀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옛날 성경 구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 어미하고 기이하고 비상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한 상태, 그걸 신묘막측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놀랍고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감탄만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모든 과정을 이 신묘막측이란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이 다윗이 노년 시절에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다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지금 고백하기를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놀라고 감탄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말을 그 어원이 띵크라고 하죠. 생각하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요. 제가 자료를 좀 사람의 신비를 한번 찾아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눈의 근육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그래요. 우리 눈의 이 근육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그 근육이, 눈의 근육이 하루에 몇 번 움직이냐면 10만 번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10만 번. 이 횟수를 만약에 다리가 움직인다면요, 약 하루에 80km를 걷는 그런 횟수를 이 눈동자가 하루에 그렇게 움직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콧구멍이 두 개인 줄 아십니까? 이 콧구멍이 하나 숨을 쉬면요, 하나는 쉰다고 그래요.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3시간마다 또는 4시간마다 이 콧구멍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콧구멍이 막힐 때 두 개 다 막히질 않아요. 꼭 하나만 막히거든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이 코의 기능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유지된다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의 2%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뇌가 열량의 40%를 소비한다고 그러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요, 몸의 피가 자동으로 25%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태아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는요, 끊임없이 벗겨지는데 4주마다 새 피부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평생 동안에 약 1000번 정도의 새 피부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옷이 사실은 옷이 아니라 우리 피부인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명품 피부가 우리는 평생 동안 1000번의 그 새 피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우리의 피 한 방울, 우리의 피부 하나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중세시대 신학의 아버지였던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 인간은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보며 태양을 보며 별을 보며 감탄하는데 정작 그보다 더 신비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캐나다에서 꼭 가봐야 될 곳 두 곳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두 곳을 밴프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추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밴프에 가면요, 그 만년설 앞에 서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그리고 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웅장하니까, 너무너무 신비스러우니까. 밴프 그 만년설 앞에 서면요,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도 그렇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수많은 물들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들, 그 물방울들, 그 웅장함을 보면요, 하고 소리밖에 안 나요. 감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신비한 자연을 보면 그렇게 감탄하는데,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또 자연의 그런 신비를 보고 즐기려고 우리는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정작 그 자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스러운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거스틴이 안타까워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연애 시절, 저와 아내는 짧은 연애 시절을 보냈는데요, 짧은 연애 시절과 신혼 시절과 지금의 중년이 된 아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지간해서는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놀라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짧은 연애 시절이지만 또 신혼 시절이지만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커피가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분위기 좋다고 막 좋아하고 감탄하고 그랬어요. 작은 선물을 줘도 어머머 하면서 감격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애지간하면 감탄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그냥 무뚝뚝합니다. 이해는 되죠. 세파에 지쳐서 그런 것이죠. 아이들 셋 낳고 키우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때론 남편인 제가 약간 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동기가 좀 줄어드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요. 성도님들, 저만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아내도 똑같이 느끼겠죠. 신혼 시절에 제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어느새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가 속옷을 챙겨주고 또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이런 것들을 감탄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의 반응 때문에 또 아내가 또 그런 동기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똑같은 문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그겁니다. 감탄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참 우리 마음의 탄력이 줄어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연습하듯이 좀 감탄하는 법을 저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비하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쩜 그렇게 흰머리가 그렇게 이쁘게 나니, 스스로 감탄하면서 어쩜 그렇게 눈동자가 그렇게 아름답니. 여러분, 눈동자는 다 아름다워요. 사실은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참 너 눈동자가 왜 이렇게 곱니, 왜 이렇게 밝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사실 놀라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처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무슨 특별한 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과정이나 우리가 잉태됐던 과정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탄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건강, 마음의 밝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보다 신비한 내 삶, 내 인생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 16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서 형질은요 기질을 의미합니다. 성품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기질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 기질, 그 성품을 만드시기 전에, 그 성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기질과 성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서 하루를 채 살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살기 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다 끝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고 감탄인 것이죠. 아직 하루밖에 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프로비던스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있으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과 예정은 성도님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는 분이시지 운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정하는 분이시지.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잠깐만 정리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둘 다 미래의 어떤 계획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비슷해요. 나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작정하시고 이끄신다는 차원에서 운명이나 예정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하지 않으시고 예정하신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하지 않으세요. 예정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정과 운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인격성과 자유의지의 유무입니다. 운명은 성도님들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기계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딱딱딱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의 자유의지나 인격은 여러분 자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은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비인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운명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참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건데.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운명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는 인격적인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호소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인격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그걸 우리가 예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 분노와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들이 평상시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자유의지였고 선택이었어요. 물맷돌을 돌리는 것,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것,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선택 위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자유의지고 다윗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이 둘째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우시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셔요. 다윗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정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운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정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이죠.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는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운명이 아니죠. 예정이에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운명이었다면 유다의 인격도 고민도 그리고 책임도 없었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의 자유의지와 선택에서 빚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운명이었다면 유다 인생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기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서 스스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유다의 배신을 운명으로 이해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았을 건데 가룟 유다가 굳이 그렇게 저주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는 성도님들, 운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성과 내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심판도 그래서 사실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기로 이미 다 운명처럼 작정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무리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죠. 그 예정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결정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예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다윗이 고백하는, 깨달은 것이죠. 내가 채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계획하심을 믿고 지금 마음의 담대함과 여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여러분, 오늘 시편 마지막은 다윗의 결단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결단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나도 원수 삼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속에 악한 것이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성도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참 건강한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에 대하여 감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감탄과 놀라움의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참 내 수로는 다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믿기에 다윗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은 건강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참 멋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보내며 이 고백들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일상의 삶의 소중함 다시 한번